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얘기했고, 우리 차은아 선생님도 기도 중에 얘기했고, 뭐 하지 말고 자, 뭐라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절. 발음 나오기도 되게 힘들어. COC 두 번이야. 사순절.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 사가 뭐예요? 사. 오, 숫자 4예요. 수는요? 수는 나 처음 들었어. 와, 38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 사가 죽을 사람 한 건 나 처음 들었어, 진짜. 우와,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자, 순은 뭘까요? 순. 영순이, 말순이, 효순이, 그런 순일까요? 순. 누구야? 아까 들었어 방금. 이야, 고등학생 되더니 그냥. 순은 열이에요, 열. 자, 사열절. 사순절, 사열절. 아시겠죠? 사열 앞에 곱하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10 해서 41절. 쉽게 말하면 무엇을 40일 동안 기억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를 40일 동안 기억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순절을 올해 처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사순절은 꽤 오랜 옛날부터 지켜져 왔던 절기예요. 그런데 저만 얘기를 하면 저는 사순절만 38번을 경험했습니다. 정철 선생님은 사순절을 몇 번 경험하셨어요? 32번. 저보다 어린 게 아니라 교회를 늦게 다니셨죠, 저보다. 자, 그러면 우리 정근 선생님은 사순절 몇 번 경험하셨어요? 12번. 그죠? 또 찬욱 선생님은 사순절을 몇 번 경험하셨어요? 12번. 친구네?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철영 선생님 사순절 32번 경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어떻게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사순절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지훈 선생님은 사순절 몇 번 하셨어요? 오늘도 애들이 많네요. 네? 32번이요. 32번의 사순절의 의미가 뭐예요? 그죠? 저 말도 나쁘지 않은 대답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사순절이라는 걸 사실 경험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이 사순절의 의미를 저는 38번, 그리고 정근 선생님 12번, 그리고 철현 선생님은 32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설명해라 라고 하면 사실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저는 38번, 40 곱하기 38 하면 몇이에요? 40 곱하기 12 하면 몇이에요? 40 곱하기 32 하면 몇이에요? 작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없구나.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처음 다니면 40번 어쨌든 십자가와 관련된 거 원래 생각해야 되거든. 저 같은 경우는 1000번 넘게 그렇게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는 그런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왜 저에게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지키지만 그 안에 의미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고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이 아니거든요. 40일 동안 우리 이미 수, 목, 금, 토 4일 지났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밀접한가 아니면 덜 밀접한가를 좀 고민하는 4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한 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너가 부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줄 대답할 수 있는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와 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고민해보는 40일. 그게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면요, 여러분들의 1년이 바뀌어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진짜 의미가 뭔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감추어진 것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감추어진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에 이 수서 지역이 다 황무지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이 황무지였던 시절이 있었고요, 판교가 황무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곳에 땅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SRT가 들어오고요. 판교요? 우리들 용돈으로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용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었거든. 근데 그때 그것을 뭐 어떤 자이든 타이든 그걸로 산 사람은, 그때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때 그걸 산 사람은 지금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가치하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낭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면 40일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제가 영어 한 번만 쓸게요. Right now. 너무 어렵죠? 지금 당장. 여러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세상 사람들이 몰라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뜻 안에 있다면 나중에 그 가치가 탁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WBC 시작됐고, 그죠? 이제 좀 지금 오키나와 막 이런 데서 지금 몸을 풀고 있고요. 좀 있으면 시범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많은 시간을 프로야구에 투자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혹시 여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야구팀에는 굉장히 독특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역할이 막 타자, 투수 이런 것처럼, 원포인트 릴리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와서 공 하나만 딱 던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경기 중에 투수인데 공을 몸 풀려면 30개 이상 던져야 되거든요. 제가 사회인 야구 했잖아요. 지금 안 하지만 투수가 되려면요, 그 뭐 불펜에서 진짜 공 진짜 많이 던지다가 몸 엄청 막 근육 다 풀고 나와서 공 하나만 딱 던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선수가, 제가 LG 트윈스 좋아하잖아요. 2011년도에 이상열이라는 원포인트 릴리프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공 하나만 이렇게 찍 던지고 들어가는데요, 1억 받았어요. 1억. 그리고 두산 베어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팀인데 두산 베어스 이해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요, 그 공 하나 찍 던지고 들어가고 12억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대부분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을 오래 못 던져요. 투수인데 공을 오래 못 던져. 투수인데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종류가 1개. 그리고 투수인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해야 될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팀에서 공을 오래 못 던지지만, 야구해본 친구는 아시겠지만 공의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무리 시계 쳐도 멀리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쫙 던졌는데 공의 회전이 진짜 빠른 거야. 근데 그거를 몇 개 못 던져. 그걸 본 거예요, 팀에서. 그래서 공 한 2개만 던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종이 딱 1개인데 타자의 눈에 익기 전에는 그걸 못 쳐. 나중에 야구 선수들 보면요,
투수가 이렇게 와인드업해서 던질 때 옆에서 다른 타자들 동시에 이렇게 쳐요. 계속 눈에 익히는 거야.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나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야구 전도사는 아닌데요.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던지면 저기 불펜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쳐요. 그게 눈에 익히는 거거든. 눈에 익히기 전에는 절대 못 치는 공을 한 2개 정도 던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은퇴를 앞둔 선수들의 특징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믿고 원포인트 릴리프로 시키는 거예요. 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공 1번, 2번 던지는 능력이 높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게 투자하는 거죠. 1억, 12억 이런 돈들을. 팬들은요, 그 원포인트 릴리프에게 막 몇 억씩 주는 거를 아깝다고 막 이제 팬카페에 막 올리는데요. 저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말루예요, 말루. 루가 꽉 찬 걸 말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왼손 타자예요. 왼손 타자. 왼손 투수예요. 공 하나, 2스트라이크 3볼에 2아웃에 말루에 안타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그때 원포인트 릴리프가 나와서 공 하나를 시계 휙 던져가지고 게임 오버 시킨 거예요. 팀을 공 하나로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무가치하다고 해요. 그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고 해요. 그런데 구단에선 그 가치를 알아준 거죠. 감추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감추어진 능력이 있어요. 그 감추어진 능력을 누가 발견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동역자라는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죠.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외모를 잘 꾸미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페이스북에 글을 굉장히 잘 포장해서 이렇게 올리는 능력, 좋아요 막 2,000개 막 이런 친구들, 뭐 하여간 그런 뭐 기타 등등의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말까지 다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교생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좋은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안 좋은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다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수서 땅, 판교, 성남 그 땅이 옛날에 황무지일 때 투자했던 그 사람들은 돈을 버린다? 아니 왜 그걸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후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땅의 가치가 그때의 가치가 없어서 이게 평가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아서 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땅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것이 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많은 전도사님들 만날 때마다 맨날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하는 게 뭐예요? 전도사님 잘하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좋아 보이는 전도사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막 욕하는 거야, 계속. 설교하는 내내 욕해 막. 여기서. 저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막 욕해. 그리고 막 여기 있는데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뒤돌아서 설교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보다는 뭔가 남들이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쫓아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고 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나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 저 다윗 몰라요 꼭 얘기하세요. 그럼 그 친구는 선생님이 데리고
베라 가서 파인트를 하나 사주면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다 다윗 알죠? 아, 저기 모르는 친구들 있다. 두 명은 꼭 오늘 파인트 같이 먹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세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나중에 보면 다 모르기 시작했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선생님 중에 모르시는 분은 저랑 같이 가면 돼요. 제가 사드릴게요. 하여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는 막 왕이고 싸움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을 다 기억하지만 원래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다윗의 아버지 그 집에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요. 그래서 아들 좀 불러와라 했는데 아들 다 불러오면 그 다윗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많은 동물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한 명은 지켜야 되니까. 가장 왕이 안 될 법한 아들을 거기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끈에다가 돌 딱 껴놓고 슉슉슉 해서 평 맞히는 거. 양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막 일이나 막 늑대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왔을 때 슉슉슉 해서 착 맞춰서 도망가게 하는 거. 그 능력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뭔가 막 말을 잘하거나 뭔가 리더십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거든. 근데 다윗은 그 능력을 계속 연습했어요. 끊임없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해석을 써놓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돌팔매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조준해서 슉슉슉슉 해서 슉 던지면 양의 똥꼬를 정확하게 맞췄더라 이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들이 한 얘기라니까? 내가 나중에 이거 찍어가지고 올려야겠어. 전도사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얼마나 연습했겠어. 양의 똥꼬를 정확하게 돌로 맞췄대. 그러다가 아무도 서기 싫어하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 골리앗이 이러거든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신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걸 굉장히 모욕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희들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돌팔 씩 해가지고 샥 던지니까 여기 정수에 딱 맞아서 딱 죽은 거예요. 그 똥꼬를 맞춘 힘으로. 진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끊임없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옷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끊임없이 옷을 입어요. 바로 말해버렸다. 제 청바지를 가져가서 막 이렇게 리폼한다고 막 이상하게 잘라서 와서 못 입게 하고 막 그런.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니까요 지금 미소라는 브랜드에서 의상 디자이너를 하고 있어요. 제 여동생이거든요. 제 여동생을 자랑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좀 이상한 애거든요. 그런데요 걔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도 잘하지 않았어요. 원래 육상선수였는데 달리기를 못해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술을 했거든. 미술하는 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미술하는 친구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뭐 원래 뭐 홍대 간다 뭐 한다 뭐 하더니 건대 의상 디자인을 가서 원래 시각 디자인 가고 싶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의상을 가게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 미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걔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옷만 만든 거, 옷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들이 지금 고등학교의 모습 안에서 너 왜 학생이 그러냐? 야 그것보단 공부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욱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베이스로 대학 갔는데요. 이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해요. 원래 고등학교 내내. 그런데 혹시 인스타 친구 있죠? 인스타 저기 박찬욱 선생님. 나 왜 그걸 왜 올리는지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데 매일 베이스 기타를 잡고 다리를 하나 꼬고 똑같은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매일 올려. 물론 나는 전도사니까 좋아요를 계속 눌러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매일 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공부는 안 해도 베이스는 매일 연습했거든요. 저는 연습했다고 봐요. 그죠, 선생님?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연주자로 지금 더 준비하고 있잖아요. 박찬욱 선생님이요, 고등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었을까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측을 하지? 전혀. 근데 아마 저는 확신해요. 찬욱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찬욱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분명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정한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그걸 고민하는 시간 40일. 여러분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들이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잡을 거예요. 약속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을지 학교에 있을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일을 40일 중에 하루 할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부담 갖지 않으시죠? 네. 다 약속했잖아요. 다 고개를 숙이셔서 저 엄청 당황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얘기 못하지만 1대1로 만날 때 이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 일과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데에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정해놓은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시고 좋았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 좋았더라,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았대요. 그럼 끝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 뜻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발버둥 치며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가 궁금하세요? 옆에 선생님들 보세요. 찬욱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요 다 그런 모델들이에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은 모델이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샘플링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은 30대, 20대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하고 있는 그 공과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 안에서 서나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원포인트 릴리프 선수를 발견했던 그 구단주, 그리고 찬욱 선생님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키웠던 어떤 누군가의 선생님, 그리고 옷 만드는 걸 좋아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키워갔던 제 동생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멋들어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진짜 시간 나면, 시간 없으면 하지 말고요, 시간 나면 저 뒷산 대모산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거 길이 있어요. 시간 나면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다져진 길이에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다져진 길이에요. 누군간 처음 걸어야 해요. 우리 보고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능력 가운데 여기 가도 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어요. 가도 돼요. 여러분, 난 찌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 없는데 괜찮아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같이 있어요. 진짜 같이 있어요.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멋들어지게 살아갑시다. 그러한 40일로 사순절을 보냅시다.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길이 되고 제가 사는 삶이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